자, 샬롬. 이어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의 최대 우리의 풀지보다는 수수께끼 같은 사건이 죽음이죠. 그래서 이제 진시 황제는 그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그 많은 살아있는 호위병들과 함께 무덤에 들어갔죠. 우리 인간의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근원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전번 시간에 보았듯이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언약의 파괴다. 언약의 파괴. 우리가 큰 일을 맡기면은 그 큰 일을 맡긴 만큼 책임이 크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너무도 큰 일을 맡기셨죠. 제사장의 직분, 왕의 직분, 또 선지자의 직분, 이 삼중직을 우리 인간에게 그 엄청난 이 권능과 지혜를 주셨죠. 그 준 만큼 우리는 철저하게도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서는 안 되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언약을 깨뜨림으로 그 언약을 깨뜨림과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제는 하나 되었던 관계가 분리되는 이 분리가 바로 죽음이라고 우리가 전번 시간에 살펴보았죠. 지금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종교적인 예식에 참여하는 예배 생활, 뭐 주일 예배, 아니면 또 뭐 종교적인 열심, 뭐 수요밤, 새벽 예배, 뭐 봉사, 선교, 자칫 이런 그 종교적 예식에 참여하고 종교적 열심을 통하여 내가 그 구원의 확신을 스스로 가지려고 하는 그런 그 자기 착각에 빠지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전혀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이 고백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이 그게 뭐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생명으로의 다시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회복을 이루는 일에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무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절대적 언약에 우리는 순종하고 거기에 복종하는 그 삶이 곧 생명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언약이니 너희가 내 피를 마시고 너희가 내 살을 먹으면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새 언약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우리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새 언약의 새 계명에 따라 대표적인 계명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계명을 우리에게 다시 주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다음 신약에 갔을 때 제가 새 계명에 대해서 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는 어떤 결과냐? 곧 언약의 파괴다.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파괴함으로 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고 이 죽음에서 벗어날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과연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거기에 대한 인간의 언약 파괴로 말미암아 이 죽음에서 아무런 소망 없이 죽음을 향해 걸어가다가 그 죽음의 문턱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빠져야 되는 그 인생을 그대로 두셨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도 크고 너무도 위대하셔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그 영원한 생명을 누렸던 영원한 안식의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세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라, 하나님의 구속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이런 측면에서 보지를 못하면 성경은 하나의 성경이 윤리적 교과서가 되어버리고, 자칫 잘못하면 현대 신학자들이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신화가 되어버리고 신화화된 하나의 스토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은 언약을 파괴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 아담은 이제 인류의 대표잖아요. 대표 한 사람의 범죄는 곧 모든 사람에게 그 영향이 미쳐버리죠. 그래서 그 아담의 범죄가 우리에게 가지고 온 게 뭐냐? 인류에게 바로 죄의 싹신 사망이 우리에게 오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을 매매를 하게 되면 이제 이사를 갈 때 그 매매한 그 계약서에 아버지 혼자 사인을 했지만은 자녀들이나 아내까지 다 집을 옮겨야 되죠. 그게 가장 그 집안의 대표 자리죠. 우리 인류의 대표가 아담입니다. 아담의 한 사람의 죄가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지금의 모든 인류에게 찾아온 게 바로 죄의 삭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온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번제와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아담이 저질렀던 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우리까지도 모두가 다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 24절에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주셨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서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려 보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제 이 사망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결국은 해결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운명적으로, 또는 이 죽음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아예 하지 않는 사람도, 죽음이라는 단어가 마치 자기하고는 먼 것처럼,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다가왔을 때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영원한 사망으로, 영원한 심판으로 떨어지는 이 비밀을 어떻게 알겠느냐고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게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 놀라운 죽음의 문제, 인간이 풀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 인간이 답을 내줄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선포해 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놀라운 이 비밀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삶이 우리가 어느 날 60이 되고 70이 되고 90이 되고 어느 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존재예요. 누구나 다 이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해야 되고, 저는 이제
저희 자녀들을 보면요, 다른 생각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생명 안에서 영생의 왕노릇하는 이 영생에 참여케 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만 고민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성공하고 많은 물질을 모으고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이 자녀들이 이 생명의 이 복음, 이 놀라운 복음, 이 놀라운 소식, 우리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걸 도저히 풀 수 없는 이 죽음의 확실한 질문에 답을 내릴 수 없는 이 답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 많은 인구 가운데, 인류 가운데 이 복음을 우리가 알게 하고 이 복음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왕노를 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유튜브를 신청하는 우리 여러분께서도 우리의 절대 관심은 이 생명 안에 영원한 영생을 얻는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우리의 의미고 본질입니다. 이거에는 우리 인류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우리 인류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저도 짧은 생이지만은 이 짧은 생에서 벌써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있다가 가신 분들의 벌써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경험한 분들만 보아도 벌써 박정희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 그렇죠? 대통령의 4사람이 제 짧은 생애 속에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그 반열에, 죽음의 반열에 우리도 이제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대통령의 직임을 이 세상에서 가졌지만 과연 그분은 생명의 왕이었냐 그 말입니다. 사망의 왕, 생명의 왕. 우리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영원한 영생이 없는 왕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국민들에게 조금 잘하는 정치에 대해 칭찬받다가 조금 못하면은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게 왕의 직분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왕 되심 안에 참여한 영원한 영생을 얻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로마서 5장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자, 우리가 첫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할 때 죽음이라는 것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자, 에덴의 동산이 우리가 전번에 보았듯이 하나님의 임재한 지성소의 구조다 그랬죠. 그 에덴의 동산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의 위치였죠. 그리고 그 에덴의 동산 자체가 완전히 하나의 성전의 구조였다 그랬죠. 그리고 그 안식, 그 영원한 생명 안에서 완벽한 창조의 세계에서 누리는 그 완벽한 창조의 세계 속에서 누리는 그 삶을 우리 인간이 스스로 포기한 거죠. 무엇으로요? 언약을 스스로 파괴시킨 거죠. 그 하나님과의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만큼의 큰 영광이 있었는데 그 영광을 스스로 깨버린 게 바로 우리 인류의 대표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는 이제 빠져나갈 수 없는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바로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죄와 사망과 고통과 이별과 슬픔의 고통 속에서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져야 하는 인생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이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다시 하나님과의 분리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바꿔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영생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분리됐던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과 연합된 게 영생입니다. 그 영생에 우리의 소위 말하면은 하나님과 연합시키는 이 작업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하나님과 분리된 관계를 완벽하게 다시 연합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라고 주기도문에서 너희는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여. 자, 이렇게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연합된 이 연합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우리의 삶인지 모릅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자, 샬롬.